리먼 박사가 이슬람 종교 지도자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종교 지도자도 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코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한 것을 믿습니다. 리먼 박사가 또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로 말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언자 마호멧을 보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리먼 박사가 또 말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준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슬람 지도자도 말한 거예요. 우리도 마호멧이 그 백성을 위해서 죽은 걸 믿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 지도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했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슬람 종교 지도자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개인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도록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고도의 종교적인 계산과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요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돌로 쳐 죽이면 돼요.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보니까 종교심이 아주 특출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은 용납해 줬어요. 그것까지 막으면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용인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되는데 굳이 십자가형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첫째는 로마 총독이 십자가형을 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형에 맞는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만한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이 동원한 게 뭐예요? 군중들인 거예요. 군중들. 그래서 빌라도가 언도를 안 하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풀어주려고 하니까 군중들을 통해서 압박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십자가형을 언도했다고. 그러면 봐보세요. 왜 이렇게 굳이 어려운 십자가형으로 이들이 몰고 갔을까요? 신명기 21장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했었던 그 놀라운 기적들, 오병이어 무리를 걸었던 것, 심지어는 죽은 지 4일 했던 나사로를 살린 것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하는 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하는 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되면 유대인 중에 과연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뿐입니까? 헬라인도 마찬가지죠. 십자가형에 매달린 거예요. 이러면 이건 흉악한 죄수인 거죠. 이런 흉악한 죄수를 과연 누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어요? 사단도요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면 완전히 끝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끝난 듯 보였고 사단의 승리인 듯 보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끝난 듯 보였던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예수님은 오히려 구원자다, 이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일은 말합니다. 복음서가 부활을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서를 설명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구원자의 사역으로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그냥 공자나 맹자님 같이 그런 그냥 유명한 말로 끝이 나겠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대속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된 거예요.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서 억울하게 죽는 그 죽음으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접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처럼 헛된 것을 믿다가 죽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요 빈 무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빈 무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이슬람인들은요 꼭 가봐야 되는 곳이 두 개 있어요.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메카는 마호멧이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는 마호멧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호멧 무덤이 있는 이 메디나는 그 무덤 근처는요 이슬람인이 아니면 그 땅을 밟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인들에게 마호멧 무덤은 너무나 신성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이슬람인이 아니면 부정해질까 봐 못 밟게 한 거예요. 못 밟게. 그래서 근본주의 이슬람인들은 마호멧 무덤을 우상화한다고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인들에게 이 무덤은 말이죠 자랑을 넘어서 신성한 곳이에요. 불자들은 석가모니 유골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스리랑카의 담마차카에 이 석가모니 작고 작은 유골을 안치해놨어요. 그런데 불자들은 스리랑카 불자들은요 이 유골이 안치해놓은 이 탑에 가보는 게 일생의 소원이에요. 그리고 스리랑카의 최대 축제는요 유골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유골을 기념한 날이 스리랑카 최고의 축제인 거예요. 태국에 가면 파라파톰 제디라는 탑이 있어요. 높이가 무려 114m고 둘레가 300m나 되는 세계의 탑으로는 최고로 거대하고 가장 높은 탑이에요. 근데 태국인들이 왜 이렇게 거대한 탑을 웅장하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석가모니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 그래요. 석가모니는 인도 풍습에 따라 화장을 했어요. 근데 그 화장을 하고 조금 남은 그 뼈들이 유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그 작고 작은 수천 년이 지난 그 석가모니 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안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대한 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태국인 불자들은 말이죠 그곳에 가면 다 엎드려 절합니다. 애부를 하는 거예요. 애부를. 그리고 그 유골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고 작은 수천 년 된 석가모니의 뼈가 무슨 신령한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예배를 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들도 그 유골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하고, 아니 자랑을 넘어서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덤도 유골도 아닌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반대로 기독교는요, 예수님의 뼈가 한 조각만 발견된다 그럼 끝장나요. 신기하죠. 다른 종교는 유골이 그렇게 신성한 것인데,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 자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을 쫓아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51절 이하를 보세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한 몸은 다시 병들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생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5절에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결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도 보세요. 맨 나중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니라. 부활한 성도들에게는 사망이 영원히 사망한 거예요. 영육간의 죽음도, 둘째 사망인 지옥의 사망도 완전히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죽음의 슬픔을 이깁니다. 죽음의 공포도 이기는 거예요. 이길 뿐만 아니라 죽음을 오히려 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더 기대해요. 저도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잠자리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물속에 알을 낳았어요. 잠자리는 물속에 알을 낳는 그 종이 있나 봐요. 아셨어요? 네. 알을 낳아놓고 엄마가 알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된다. 물속에는 무서운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돌아다니지 말고 이거 꼭 매달려 있어라. 근데 매달려 있다 보니까 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고기들은 막 물속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물고기한테 잡혀먹고 만 거예요. 근데 어떤 물고기는 꼭 매달려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데 막 있냐면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잠자리가 된 거예요. 잠자리가 돼가지고 아래서 잠자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나는데요,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파란 하늘, 흰 구름들. 그래서 오른쪽 눈이 퍽 튀어나왔대요. 그리고 또 땅을 보니까요, 땅이 또 이 환상적인 거예요. 들에 핀 꽃들, 흘러가는 시냇물들, 산천초목들이 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도 퍽 튀어나왔대요. 소설에 있는 얘기예요. 소설에 있는 얘기.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그래요.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잠자리 알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면요, 새로운 몸을 받아요. 알에서 잠자리가 된 것처럼. 그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좋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 믿다가 당하는 고난, 죽음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믿음의 선진들을 쫙 기록해 놨어요. 근데 3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고. 심한 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당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뿐입니까? 아닙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잡혀서 얼마나 고문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찾아가서 말했어요. 당신은 믿음을 지키다가 차라리 이곳에서 죽으십시오. 사랑은 남편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지키고 차라리 죽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 기록을 보세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도대체 왜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돌로 맞아 죽고 톱으로 켜서 죽고 칼로 배임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래야 돼요? 왜 유리하고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당하면서 궁핍한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 부인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인하면 비참한 삶도 비참한 죽음도 극심한 고문도 당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냐고요? 비참한 삶과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왜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